안녕하세요. 이사야 32장 시작합니다. 32장은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에서 남유다도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한 왕은 마치 광풍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을 것이고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을 적셔줄 냇물과 같고 고단하고 지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입니다. 그때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깜빡이지도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볼 것이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 들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이 어눌한 자들의 혀도 빠르고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는 불의를 품어 간사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시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멸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항상 존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고 농산물의 풍족한 수확의 기대와 즐거움에 들떠있는 안일한 부녀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염려 없는 딸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년 정도 지나면 당신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니 포도 수확은 망하고 추수할 과일도 없을 겁니다. 또한 이 궁전은 폐하여져서 적막한 성읍이 될 것이니 오벨과 망대가 무너져 동굴이 되며 들나귀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황무지는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그때 온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니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거처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멸망할 겁니다. 그들의 도시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씨를 뿌리는 곳마다 풍성한 농산물을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가에서는 가축들까지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은 아마도 짧게는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고요. 길게는 메시아를 말하는 걸 겁니다. 다음은 33장입니다. 33장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인데요. 히브리어 어순으로 말하면 화 있을진저가 먼저 나오고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남을 학대하고 남을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아수르야. 너의 학대와 속임이 그치면 그 다음은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네가 당할 차례이다. 라고 말하며 시작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1차 침공했을 때 엄청난 보물을 받고 조약을 맺었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조약을 깨고 2차 침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예언한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을 아수르가 알았고요. 그것을 빌미로 침공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셔서 아수르는 혼비백산 도망을 갔습니다. 33장은 아마도 그때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10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수르 너희는 결을 잉태하고 지푸라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고 백성들은 불에 탄 재같이 될 것이며 잘려서 불에 태워질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너희 먼데 있는 아수르야,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유다야, 나의 권능을 알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구나.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즉 정직하게 말하며 토삭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러한 자는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십시오.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시온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34장입니다. 1절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하고 시작하는데요. 열국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이방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34장은 보통 말하는 최후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1절부터 나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제발 좀 듣고 멸망길로 가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경고하며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최후 심판은 자비가 없는 진멸과 사륙이 있다고 하셨고요. 하늘의 만상,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5절부터는 에돔과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를 진멸하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유다를 괴롭힌 것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잖아요. 에서도 아버지가 이삭이고 한날 한시에 엄마 리브가의 한 배에서 나온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나 훗날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에돔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기기까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친형제라도 심판의 대상의 대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 심판의 때에 세상은 혼란과 공허와 꺼지지 않은 불로 소돔 고모라 같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들짐승과 시체를 먹는 솔개들만 영원히 차지하게 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신답니다. 다음은 35장입니다. 35장은 최후 심판의 그날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임을 34장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불의에 대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강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대로가 있는데요.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삭을 치른 자들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거고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나라에서 슬픔과 탄식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다음은 36장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벌어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는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언했던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성취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에 미리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무너진 성벽이 없는지 찾아서 튼튼하게 보수했고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만 흐르게 하고 성 밖으로 흐르던 물은 봉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성을 에워싸게 되더라도 그들이 물을 못 마시면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침공이 있었고요. 유다의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라기스 성읍을 아수르가 포위한 채 예루살렘 성으로는 자신의 술 맡은 장관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 번에 두 성읍을 다 포위하기는 힘드니까요. 예루살렘 성읍은 겁을 주어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입니다. 원래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3명을 보냈다고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에는 랍사게만 나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명이고요. 다르단은 군대사령관, 랍사리스는 환관장, 랍사게는 술 맡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앞에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그가 거느린 대군과 함께 섰습니다.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백성들은 곧바로 그때 일을 떠올려 알 수 있었고요. 이곳에 아수르라는 새로운 대적이 와서 서게 된 것입니다. 랍사게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외치는데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하냐?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돈과 권력을 좋아하냐? 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며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유다 말로 조롱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사탕 발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히스기야가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말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랍사게를 맞으러 나갔던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36장을 마칩니다. 37장은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사네립 왕은 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성 밖에 주둔하던 랍사게는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돌아가다가 림나에서 전쟁하고 있던 사네립 왕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 통고문을 전하게 하는데요. 우리 아수르 왕이 그동안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너도 들어서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니 속지 말고 아수르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라고 하는 통고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수르가 그간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던 것은 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 것이다. 아수르가 나를 거슬러 분노했던 것과 사내립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제 내가 갈고리로 그들의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서 그들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2년 동안은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3년째에는 파종을 하여 심고 평안히 추수한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예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군사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쳐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체가 가득한 것을 본 사내립은 놀라서 유다를 떠나 니느웨로 가서 거주했고요. 자신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립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고요. 아수르는 셋째 아들인 에살핫돈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칼이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37장까지 이야기고요. 38장도 그때에 하고 시작하는데 이때도 히스기야 제14년일 때 아수르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와 같은 해일 겁니다.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 더 생명 연장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총 29년이니까 거기서 15년을 빼면 히스기야 제위 14년 때의 일이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보호하리라 하시고 그 증표로 아하스 왕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일러준 대로 무화과 한 뭉치를 종처에, 그러니까 심한 염증이 있는 환부에다 붙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 39장도 그때에 하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때는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낫고 사내립이 물러가고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며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데요. 무로닥 발라단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사람이었고요. 이 기회에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한다는 명분을 삼아서 글과 예물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뻐하면서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다는데요.
히스기야는 순간적으로 과시욕이 올라와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함을 입었는지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이 떠난 직후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사람은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일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에게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내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으니 심판도 그만큼 연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좋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이러한 언행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자료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사실인데요. 예언서에 이러한 역사서의 내용이 자세하게 삽입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고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화과 열매를 환부에다 바른다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임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끝까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다가 35장에 말한 그 거룩한 길을 통과하고 영원한 희락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32장부터 39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